만복의 근원이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나이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원근각처에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존전으로 불러주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도 주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주의 부르심을 입고 나온 주의 백성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성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주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셔서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를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 누림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흑암 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3장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마음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불어서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낙심될 때에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 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나 맘에 평안 없을 때 주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갈 길 인도하리 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참 좋으신 사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은 주의 성전으로 모이게 하시고 또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에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행동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악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홍 같은 죄악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 받기를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온 세상은 코로나19로 모든 사람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재림을 학수고대하면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하는 남부산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사라져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속히 이루어져
예전보다 더욱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남부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곳에서도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각 가정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도 전 세계에서 선교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우리 교회가 건축한 세계 각국의 교회에도 우리와 동일한 은혜와 영광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세계 선교의 문이 닫히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 위기가 기회가 되어서 더욱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6월은 보혈의 달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이 땅을 지키기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서 이룩해 놓은 숭고한 뜻대로 우리는 그들의 희생의 보답으로 마음껏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나라들 중에서 우리를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희생하신 모든 분들의 고마움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전도와 선교로서 이 날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우수인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이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실 때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목사님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으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약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원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교육장님들과 주의 성도들의 기도에도 힘쓰는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모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같이 동행하시며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까지 신약성경 141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준비하신 헌금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주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신앙 고백에 따라 11조와 감사 헌금과 선교 헌금과 기타 여러 헌금을 분별하여 주 앞에 드려사오니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마다 범사에 형통케 하옵소서.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님 만나야 하는 자가 우리 주님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 땅에서 제거하여 주시고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세상의 거민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기점이 되게 하시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어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남부산 교회와 모든 우리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셔서 세상의 악한 질병으로부터 보호받게 하시고 또한 악한 영으로부터도 보호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특히 우리 주일 학교를 기억하여 주시고 어린 심령들 인터넷을 통하여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어려서부터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잘하게 하시고 우리 남부산 교회 주일 학교를 지나가는 모든 우리 어린 심령들이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귀하고 복된 주의 종들로 삼아 주옵소서. 이들을 위하여 말씀으로 기도로 준비하는 여러 교역자들과 교사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세로 눈물과 기도와 신앙과 믿음으로 능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100배로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모인 주의 모든 백성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각 가정과 사업터마다 복을 더하셔서 사람의 힘으로 넘을 수 없는 여리고 성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사람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요단강들이 건너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우리가 늘 주님의 것임을 늘 명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처음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 1층 카페에서 목사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소식입니다. 이희훈 집사님께서 인도하신 제1청년부 소속 김도희님 환영합니다. 주일 예배는 1부, 2부 본당에서 드립니다. 주일 오후 예배 모임은 당분간 하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 영상은 11시에 문자로 전송됩니다. 2부 예배에 참석하는 직분자들은 수영구청 및 주변의 주차장에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주일학교 예배는 오전 11시 온라인 예배로 가정에서 드리며 다음 주 주일부터 교회 출석 예배로 드립니다. 교사대학 북쉐어링 모임이 매월 마지막 주 온라인으로 모입니다. 교사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입금 시 헌금자 이름과 항목을 구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새신자 되는 우리 강영옥 성도님의 자녀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얼굴을 받지는 못했는데 새신자이다 보니까 말을 하지는 못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에 나왔던 것처럼 이번 주 수요일부터 우리가 수요 예배가 또 금요 예배가 또 오픈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모든 것을 정상화되어지는 그런 가운데 여러분께서 힘을 합해 주시고, 특별히 교회 오실 때는 힘들더라도 마스크를 꼭 해주시고, 또 교회에서 서로 인사는 눈 인사로 그렇게 해주시고, 목사님과의 인사도 눈 인사를 하되, 꼭 목사님하고 악수를 해야겠다 싶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먼저 악수를 구하면 저도 합니다. 그 대신에 악수를 하신 분들은 반드시 손을 씻어주시면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기약부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기약으로 영원 돌리신 우리 기약부에게 감사드리며, 또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한번 돌려드리십시다. 예, 아침 일찍 오셔서 또 기약을 준비하시고 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집이 또 멋진 분들은 저 다대포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주 귀하신 분들인데,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7세기에 청교도 윤리가 아주 엄하던 그 시대에, 한참 청교도 윤리가 엄하고 또 철두철미하게 믿음 생활을 강조했던 그 시대에 보스턴의 어느 한 광장에 교수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 교수대 위에는 헤스터 프린이라는 한 여인이 3개월 된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 많은 사람들은 그 헤스터 퍼린이란 그 여인을 향하여 비난과 비웃음으로 조소를 던지며 그를 정죄하고 있었습니다. 헤스터 퍼린이란 이 여인은 유럽에서 나이 많은 의사와 결혼을 하고 먼저 미국으로 건너와서 남편이 오기를 기다리는 그 가운데에 남편이 오는 시기가 조금 늦어지자 그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3개월 된 어린아이를 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은 남편이 없는데 그가 어린아이를 안고 있고 남편은 유럽에 영국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찌하여 그런 어린아이를 안고 있느냐라고 하여 그 여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를 마침내 교수도 위에 올려놓고 그를 조소와 비난으로 그를 심판하게 되어집니다. 그에게 주어진 그 심판의 내용은 그 가슴에 어달출이라는 영어로 어달출이라는 A자를 주홍 글씨로 적어서 평생 죽을 때까지 그 글자를 띄지 못하고 살도록 하게 하는 그러한 형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대가 누구이냐라고 하였더니 그 여인은 그 상대에 대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끝까지 그가 입을 함구하게 되어지는데 그 소설은 난픽션입니다. 1850년 작으로 특히 느세니엘 호손의 주홍글씨라는 그런 소설의 내용입니다. 그것은 17세기에 있었던 사건을 실화로 바탕하여 이루어졌던 이야기입니다.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그 소설의 뒷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궁금하면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상대의 남자는 그 보스턴에서도 가장 유력하고 유명한 그 도시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끝까지 그 상대의 남자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함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헤스톤이라는 이 헤스터 퍼린이라는 이 여인과 그 상대의 남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그들의 공통점은 둘 다 불륜을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차이점은 한 사람은 드러나 있고 한 사람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죄를 지었는데 한 사람은 사람들에게 발각되어졌고 한 사람은 발각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킨 죄인과 들키지 않는 죄인에 관한 이야기는 보스턴에 있었던 그 사건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들킨 자는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과 조소를 당하고 들키지 않은 죄인은 마치 자신은 그런 죄를 한 번도 지어보지 않은 것처럼 얼굴을 태연하게 하면서 그런 죄를 짓고 들킨 사람을 향하여 함께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떠한가요? 들키셨나요? 들키지 않으셨나요? 혹시 안 들킨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들킨 사람들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나는 애초부터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그런 죄와 부끄러운 죄는 한 번도 행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로마서 3장 10절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들킨 자이든 들키지 않은 자이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들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아주 은밀한 죄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까지라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어머니 뱃속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그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여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은 우리를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기 이전부터 우리를 알고 있었대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머니 뱃속에서 그것을 집으로 삼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까지,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셨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까지, 그 죄를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이 땅에 가지고 나왔던 모든 죄악의 내용까지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숨길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놓고 보면 들킨 죄인과 들키지 않은 죄인을 나누는 것은 너는 들켰느냐 들키지 않았느냐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벌써 다 들켰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이야기는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죄인과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모르는 죄인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앞에 이야기에서 그 여인은 자기가 죄인인 줄을 알았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많은 사람들의 조소와 비능과 비웃음을 받기로 결심을 하고 그 가슴에 주홍글씨로 A자 어달출이라는 A자를 써서 간판을 달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했던 그런 것처럼 그 여인은 이미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죄를 인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남자는 어떠한가요? 같이 범죄를 저질렀던 그 남자는 자신을 죄인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 책에 보면 그는 들키지 않은 죄인이라 하여 늘 그렇게 살았지만은 자기와 함께했던 그 여인이 가슴에 A자를 볼 때마다 자기의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그리고는 아무도 몰래 자기 가슴팍에 붉은 글씨로 눈에 보이지 않게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끔 가슴에 붉은 글씨로 주홍 글씨로 A자를 써서 그렇게 다녔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늘 그 여인은 들켜서 심판을 받고 부끄러움을 당했지만은 이 남자는 들키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 여인이 입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숨기고 있었으나 그 양심이 허락하지를 않아서 매일같이 고민을 하고 또 생각을 하다가 몸이 점점 쇠약해져서 그 보스턴에 있는 어느 의사에게 자기 몸을 건강을 보여주기 위해서 진찰을 하러 갔는데 거기 있었던 그 의사가 바로 그 여인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남편은 자기가 다시 보스턴으로 오게 된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고 그 남자를 찾으려고 하였지만 찾지를 못했는데 자기의 그 환자가 가슴에 A자를 적은 것을 보고 이 남자가 바로 그였구나라고 하여 두 사람을 법정에 제대로 고소를 하겠다고 했을 때 이 남자는 절대로 해라고, 나는 지금까지 그동안 많은 고생과 고민을 하다가 스스로 허약해져서 이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그 동네에서 마지막으로 그에게 연설을 부탁했을 때 그 남자, 그 지도자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자신의 부끄러움을 그 보스턴 사람들에게 나타내었고 마침내 허약해질도록 허약해졌던 그는 그 단상에서 그 고백을 하고 그는 숨져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 의사가 폭로하기 전에 이미 자기의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 앞에 단죄를 다 받아야겠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폭로했지만은 그는 사실은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는 모든 죄를 고백한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새로운 이야기를, 새로운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는 죄인과 회개하지 않는 죄인,
죄인은 같은 죄인이지만은 그 결과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문턱의 갈림길에 설 때에 죄가 들켰느냐 들키지 않았느냐, 너 자신을 죄인으로 생각하느냐 생각하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함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천국의 문을 두드릴지 지옥의 문을 두드릴지는 그 하나님 앞에 백보자 앞에서 내가 용서함을 받은 죄인이냐 용서함을 받지 못한 죄인이냐,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았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땅에는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 다 하나님 앞에 죄인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함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적인 회개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할 수가 있나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이 땅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고 많은 신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예수님 한 분밖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저마다 깨끗하게 산다, 나는 자유롭다,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또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이 없다 하지만은, 그러나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는 어느 누구 한 사람도 그 앞에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피를 입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겼던 죄와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던 마음속에 존재하는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로 여기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죄를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아무리 깨끗하게 살고 진실하게 산다 하더라도 여러분, 지옥으로 달려가는 그 기차 안에서 선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하여도 그 기차가 지옥으로 달리고 있는 한은 아무리 그 안에서 선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지옥의 불 속에서는 여러분 견뎌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달려가는 그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탄 이상은, 거기에서 그 버스를 내리지 않는 이상은 그 안에서 아무리 의로운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지옥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날 길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떠한 분이시기에 자신에게 나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그렇게 용서를 해 주시는가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너가 죄를 지었느냐 짓지 않았느냐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 사실의 증명, 사람들은 사실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프로그램에 봐도 그것이 알고 싶다,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사실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이 부산의 지도자가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 집무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 사실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실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발장에 관한 이야기도 그러잖아요. 그 장발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는 그 주인이 그 장발장이 은촛대를 가지고 도망을 갔지만은 그 은촛대의 주인이 되는 그 사람은 은촛대는 내가 준 것이고 은그릇도 가지고 가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가지고 가지 않았다. 사실은 그가 도둑이었지요. 그러나 그 주인의 그 마음속에는 그를 보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은촛대를 가지고 도망간 것은 사실이지만은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그것은 내가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에게 은그릇도 주었는데 그가 가지고 가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과 진실은 같다고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사실과 진실은 다릅니다. 사실은 눈에 드러났던 사실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고, 진실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사람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담겨 있는 그 마음이 진실인 것입니다. 진실은 앞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바로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사실적인 증거를 가지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이러한 진실, 사실적인 증거보다 진실된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눈이 충만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와 진리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지만은 이 땅에 오셨으나 이 땅의 거민들은 이 세상의 주인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원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구인가요? 바로 유태인들이었습니다. 이 땅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이 자기의 주인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선언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유태인이 아니라도 좋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 유태인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대우를 받고 존경을 받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이었던 유태인들은 자기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를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를 영접하는 자의 바운더리를, 유태인의 벽을 넘어서 온 우리 한국 사람이 이르기까지, 온 세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자를, 그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죄사함의 은혜와 죄 용서함의 역사까지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분의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마태복음 5장 7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도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만약에 주님께서 그것이 알고 싶다 하여 그 사실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정죄한다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떠신가요? 주님은 사실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의, 사랑의 진실을 가지고 우리를 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 돌집에 간다든가 잔치집에 갈 때 어린아이들을 볼 때 그 어미와 부모들은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예쁘고 기쁜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러나 타인이 볼 때에는 그 어린아이의 머리카락과 얼굴과 생김새가 이상하게 보일 때도 많아요.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사실대로 말을 하면 그 부모와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알아서 참으로 예쁘다, 귀하게 생겼다, 참으로 선하게 생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아이들을 보고 참 예쁘다, 귀엽다, 귀엽지 않아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실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아이에 대한 사랑의 진실이 담긴 그런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부모가 사랑스럽다, 귀하다, 그것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사랑의 진실이라는 것은 그 아이의 장래와 그 아이의 인격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를 보고 이렇게 털이 부드럽다 하잖아요. 털이 부드럽다는 것은 사실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어미가 보는 그 마음 속에서는 사랑의 진실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항상 어떻게 대하시나요? 사실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너가 이것을 했지, 너가 이러한 죄를 저질렀지, 사실이냐 아니냐 그것을 따지기 전에 그것을 묻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속에는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진실이 가득 묻혀 있어요. 자기 백성이 자기를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런 눈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극진한 사랑과 사랑의 진실로 우리를 대해주시고 우리를 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도 역시 사실의 잣대를 가지고 남을 판단하거나 남을 정죄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주위에 사람들의 많은 죄가 눈에 보입니다. 그때마다 조심해야 합니다. 아, 그렇지, 나는 저 사람들보다 더 나쁠 수가 있구나.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 긍휼히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긍휼히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볼 때 여러분, 다정스럽고 사랑의 진실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긍휼이 있는 그런 심판으로 우리에게 대해 주시겠다요. 남에 대해서는 아주 너무너무 까다롭습니다.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는 데는 얼마나 까다로운 잣대를 가지고, 사실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심판하고 우리는 그렇게 평가하고 판단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나 너그러운 그런 잣대를 가지고 우리 자신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보이고 내 자신만 의인으로 그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긍휼히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그렇게 선언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이 없는 사실의 잣대를 가지고 상대방을 정죄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대하신다면 오늘 우리는 모두는 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지옥 가게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으로, 사랑의 진실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보시고 우리를 대해 주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리도 서로서로 주님의 그 마음을 나눌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라. 사실 보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하게 여기질 때가 많아요. 남자든 여자든 다 그러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아온 환경이나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다 다를 수가 있지만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같은 아버지로 섬기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사실의 잣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의 진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서로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서로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아닐까요? 우리 남부산 교회 다시 새로워지고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예배가 잠깐 중단되고 모든 것이 좀 스탑되는 듯한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그 마음으로, 주님의 그 마음으로 사실의 잣대보다는 사랑의 진실을 가지고 성도들을 대하고 서로서로 존경하고 서로서로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였사오니 사랑의 진실이 충만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다 모여사오니 주님의 그 사랑을 안고 우리 남부산 교회가 새로운 마음으로, 다짐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당회에서부터 어린 유치부에 이르기까지 한 영혼도 남김없이 다 구원받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의 진실을 가득 담아서 그 사랑을 서로 같이 공유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05장 부르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안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안에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것이가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의 그 사랑과 긍휼하심을 받고 그 사랑으로 서로 대하며 서로를 높여주며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모든 가족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